모두가 인정하는 성공 인생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성공 인생일까? 무엇이 성공 인생일까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넌 참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참 성공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우리 랩넌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돈 많이 벌면 세상 사람 성공했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거 성공 아닙니다. 예,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성공 인생이냐?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매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이단 사이비 단체들 중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자살하자. 예. 범죄죠, 범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받을 때 그냥 인도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사명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되리라.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 이걸 매일같이 딱 명심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전사님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렇게 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 인도 받을 거야. 그 생각만 해도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 복음과 사명을 인도 받으라고 주신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매일의 현장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거였군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이제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속해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해가지고 전도 대상 지역을,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는 지역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랩넌트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간순간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운동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모든 일에서 이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인도받는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삶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2년 동안 계속 지속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딱 중심을 맞추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막 복음 전하겠다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명으로 딱 잡고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라는 것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시간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할 거 하면서 나중에 어른 되면은 여러분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 교인들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에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 비슷한 게. 무엇이든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받은 것은 갚으려고 그래요, 전부. 그래서 좋은 거 받았으면요, 그거 보답하려고 그럽니다. 또 누가 나한테 나쁜 거 해를 끼치거나 그러죠? 똑같이 또 복수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받으면 좋은 걸로, 나쁜 거 받으면 나쁜 걸로 되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런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도울 수 있느냐? 옆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돈 낸 거 있습니까? 뭐 지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 그러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 갚을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도와주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으로 도와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려면은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면 하고 나면 제가 꼭 헌금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도 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늘 제가 렘넌트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복음 경제를 지금부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드리는 거.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죠.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면은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가 필요한 것을 물심양면으로,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돕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써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써야 돼요. 도와주는데. 그래서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지면 이 세상에서도 갚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지만 갚는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섬기고 또 전도로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잘 섬기고, 또 특히나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은 배로 더욱 섬길 대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크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랩런트들. 하나는 뭡니까? 목회자. 하나는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목회자가 되지 않을 사람은 전부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오늘 보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와 같이 목회자를 섬기는 중직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에 지금부터 은혜 받은 그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계속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주라.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걸 바울이 또 인용을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수고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요, 부족한 게 없어져요. 내 주변에 왜 부족한 사람이 있냐? 돕지 않아서 그래요. 도움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돕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이걸 철저하게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황폐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내 옆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 친구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생깁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힘을 돕는 자에게 주세요. 돕지 않는 자에게는 그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도움을 주면서 더욱더 큰 경제응답 받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성공 인생이냐?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가득한 복을 전해주는 자. 가득한 복을 전해주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에도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득한 복, 충만한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릴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네 위에 임하셔서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비추는 그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올 것이다. 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빛을 못 비춰요. 네. 가만히 있으면 못 비춥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있어야 그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이 복음 운동의 배경이에요. 내가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내가 잘 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권세 중에 하나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하나 보는 하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하늘 배경이고, 그리고 하늘 배경 말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배경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어떻게? 뭐라고?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는 뭐라고 요청했냐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복음 운동은 하늘의 배경 그리고 동역자들의 기도의 배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 내용 가지고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복음 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배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글씨 보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되시는 것의 모범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죽으셔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 잔이겠죠. 술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몫이 뭔데요? 십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죽는데 최대 3일까지 걸릴 수 있대요. 3일 동안 천천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극심하게 당하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나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구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의 자세예요? 그게 누구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보면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할 때 어디 있었게요, 바울이? 아주 호화로운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민서에 말한 것처럼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옛날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랑 다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지금 교도소도 열악해요. 근데 그때 감옥은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러니까 막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아주 열악한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게 바로 종된 자세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전도자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다 아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된 자세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정훈아, 그지? 그걸 누가 요구하면 정훈이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전도사님이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헌신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뿌리 내리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을 귀중한 사모늘의 이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